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아멘. 로나, 영어 단어 중에 beyond라는 말이 있어. beyond. 꺾어서 먹는 beyond 말고 beyond라는 단어가 있어. 들어봤어요? beyond? 예. beyond라는 말이 있는데 이 beyond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무엇을 넘어서, 어떤 것 너머에, 그걸 이제 beyond라고 해요. beyond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뭐였냐면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헤롯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마치고 말싸움을 다 하시고 성전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가로막았어요. 예수님 잠깐 멈춰보세요. 그런 다음에 저 성전 좀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 정말 웅장하지 않아요? 엄청 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저 성전이 너희들 눈에 잘 담아두어라. 저 성전을 마치 눈으로 사진 찍듯이 찰칵찰칵 잘 찍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눈에는요,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 성전, 건축되고 있는 성전이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오, 맞아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소리 지르고 살려주세요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는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환난, 그런 걸 환난이라고 했거든요. 무서운 일, 막 전쟁같이 무서운 일들, 앞으로 일어날 환난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환난의 때, 그러니까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예요? 몇 시예요? 몇 분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알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징조, 이런 일이 있으면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이야, 징조가 뭔지 알아? 징조가 뭐냐면 로이가 갑자기 배가 싹 아파. 배가 싹 아파. 그럼 그거 어떤 징조인 줄 알아? 응가가 마려운 징조야. 응가를 넣기 전에 미리 배가 아파서 사인을 보내지. 우리 몸이 너 지금 빨리 화장실 가야 돼. 너 응가 나올 거야. 배가 미리 아파서. 그치 로우나? 알겠지? 또 이런 거야. 하품이 나. 그럼 뭐야? 잠을 자라는 징조야. 곧 잠이 올 거라는 징조야. 그런 것처럼 징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걸 징조라고 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날씨가 막 변하고 하늘이 어둡게 되고 막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면 세상이 끝날 날이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똑같은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어. 멋지게 지어져 가고 있는 저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느끼는 마음은 달랐어.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 성전만 완성되면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것에 마음이 쏠려 있었지.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이 화려한 성전과 평화의 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 부서지게 된다.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셨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정말 실제로 이뤄지게 됐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을 덮는 극심한 환난 이후에는 정말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문제가 벌어지는구나. 고난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진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환난의 때의 모습은 무엇이 있냐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그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선 장소가 어디냐? 그 녀석이 나타난 장소가 어디냐? 이것을 두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어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한 단어가 건물에 사용되면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의 때에 성전에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과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좀 오염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나가라. 내 집은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다. 나가라. 이러면서 막 혼내셨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긴 했지만 그래도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들어오게 됐다. 유대인들이 볼 땐 되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런 것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지? 충격을 받는 것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168년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여러 전쟁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 셀류쿠스 왕조의 8대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일을 벌였어요. 그가 벌인 일은 뭐였냐면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상을 설치했어요. 제우스 알아요? 제우스?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그리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돼지, 꿀꿀꿀 돼지. 돼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아니에요. 돼지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짐승인데 그 돼지를 성전에서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일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적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첫 번째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4년 동안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이 지난 뒤 주후 예수님 이후에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이 티투스 장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황제의 깃발을 딱 꽂았어요. 이곳은 이제 로마 황제의 땅이다 딱 꽂은 거예요. 자,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를 나는 신이야. 내가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인사법, 우리는 인사 어떻게 해요? 로우나 인사 어떻게 해? 누구를 보면 인사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가이사는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황제님은 신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그렇게 인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잡혀가요. 잡혀가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고문당하고 황제가 신이라고 말해. 잘못하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던 시대였어요. 자, 로마 황제는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신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는 성전에 로마 황제,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하는 황제의 깃발이 딱 꽂혀 있는 것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이러한 불경건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때가 바로 종말의 시기, 환란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히 그건 죄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이죠.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죄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와 함께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 여러분, 그건 얼마나 가증한 일이겠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정치, 성혁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지지해요. 우리도 함께 할게, 그게 맞아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왜곡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들과 내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가증한 것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주님 저를 깨우쳐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환란의 때의 모습은 뭐냐면 축복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가 된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로나 19절 말씀. 그날에 심판의 날에는 아이를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화는 나쁜 말, 저주라는 거예요. 아빠 얘기 잘 들어보세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집안을 정리하면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던 유아용품을 좀 버렸거든요. 그중에 우리 막내가 최근까지 사용하던 아기띠가 있었어요. 로아야, 아기띠가 있었지, 아기띠. 그래서 아기띠를 이제 버리려고 로아야 이거 아기띠 버려도 돼? 하고 물어봤어요. 그 로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기띠 버려도 돼? 그때는 아기띠 버려도 돼?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기띠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버리면 안 돼요. 아쉬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변에 젊은 세대들이 함께 뭐 연락하고 또 그들의 SNS를 보면서 지내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매일같이 보게 되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이에요.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중에 시편 127편에 보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7편 3절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가득한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자녀는 화살통 속에 들어가 있는 화살 한 발 한 발과 같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화살이 많아서 전쟁 때에도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환란 때에는 임산부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이를 잉태하고 돌보는 것이 저주스럽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환란의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어린아이든 젖먹이든 임산부든 상관없이 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환란의 때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실제 말씀하신 주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의 기록을 거기서 적고 있어요. 그때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성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약 110만여 명. 110만여 명이 성 안에서 죽임을 당했대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들 중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환란 때가 찾아오면요, 여러분,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의 환란에서부터 넓게는 이 국가와 전 세계적인 환란이 있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환란의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였고 또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생활고에 힘들어서 생을 포기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삶의 작은 부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엘리베이터를 tas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너무 당황한 얼굴로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입을 가리시면서 어머 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안 올라가세요? 제가 타기 전에 왜 안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빨리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놓고 왔어요. 하면서 막 숨도 안 쉬고 계시더라고요. 숨도 안 쉬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또 개인적인 환란은 어때요? 건강, 경제적인 상황, 또 관계의 문제 등 우리 삶에 끊임없이 환란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적 환란의 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다양한 환란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환란 때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축복으로 여겼던 것들을 막 저주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환란 때는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자녀들이 지금 뭘 해달라고 자꾸 졸라요. 막 보채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으로 생각하던 자녀들을 저주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환란 때가 찾아오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지극히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죠. 환란 때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면 이게 끝이야. 이것이 끝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해요. 이건 끝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좌절을 하게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란의 때를 견디고 지나가야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겪는 환란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환란의 때를 나 혼자 그냥 오롯이 내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면요, 좌절에 빠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좌절감 가운데 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란 때에 주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보다 많은 환란을 겪었던 다윗 왕을 기억하시죠? 그가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18편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환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에 환란의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리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환란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환란의 때는 어떤 때냐? 곳곳에 거짓 메시아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란의 때가 찾아오고요, 종말의 때에 곳곳에 메시아가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로우나 한국전쟁 알아요? 1950년대에 일어났던 한국전쟁이 있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전쟁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무해요. 모아놨던 거 다 무너지고 가족들 다 죽고 함께하던 이웃들 다 잃어버리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날 수 있구나. 자, 그때 이 사람들의 허무한 마음을 파고든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주 신비한 체험, 그리고 곧 다시 세상이 끝난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 저렇게 강력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6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엄청나게 많이 따라오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느냐? 예수님은
너는 내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야. 너는 내가 만든 그 떡, 그 빵, 그 물고기, 그 음식, 그 도시락, 너는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온 거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너는 나를 따라오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자칭 메시아들이 등장해요. 여기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깨듯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예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 사람만 뽑으면, 저 사람만 대표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달콤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런 메시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이 표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죠. 그래서 인사도 하고 자기가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교회 뭐 집사로 뭐 장로로 또는 뭐 권사로 무엇으로 오랫동안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과 종말의 때에 수 없는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해서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겠습니다. 어느 때라도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장래에 일어날 성전의 멸망과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환난 때에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로우나 쉽게 말하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함께 하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축복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저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곳곳에 가짜 메시아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가짜를 믿게 만드는 시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두려운 환난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발 그날만은 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 줄 안다면 내가 그 날짜만 준비하고 있다가 그 날짜에 잠깐 피해 있다가 다시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한 날짜, 몇 월, 몇 시, 무슨 요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될 징조, 로운 아까처럼 하품을 계속하는 징조가 나타나면 뭐예요? 잠이 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환난의 때에 이 징조만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라, 깨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라. 이것이 맞는지 잘못된 것인지 로우나 분별해라. 그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살아내라고 주셨는데 그 살아내는 시간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말에는 무게가 있죠. 달리는 말도 무게가 있어요. 따그닥따그닥. 지금 저희 로운이가 이 넌센스 퀴즈 내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들었는데 따그닥따그닥 달리는 말도 무게가 있지만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입으로 내뱉는 말에도 무게가 있어요. 아닌데요?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하나도 안 무거운데요? 아니에요. 말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로운아 봐봐요. 아빠가 로운이한테 로운아 숙제해. 이 말이 더 로운이한테 무거운 말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로운아 숙제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게 더 로운이는 잘 들어야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선생님의 말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말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을까요? 네, 잘 안 들었으니까 망했겠죠? 네, 잘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장래에 일어날 일과 심판의 처절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어떤 선지자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로우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그 누구도 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과 웅장하던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로마의 군인들은요, 자신들의 위대함을 후대에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헤롯 성전의 서쪽 벽에 이 60m가량의 길다란 벽을 남겨뒀어요. 헤롯 성전의 그 웅장한 크기를 가늠해 보라고 60m 길이의 웅장한 벽을 남겨뒀는데 그 벽이 바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에요. 네. 얼마나 컸으면 성벽이 60m예요. 더 컸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과 헤롯 성전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과 심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이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은 세상이 창조된 후로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대요. 각 사람이 의지하던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던지 그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스럽게 될 것이다. 내 건강, 내 자녀들, 내가 출세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저주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이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환난 날을 단축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누가 택함 받은 자예요?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택함 받은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겪는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영원한 환난의 때에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더는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그렇다면 나중에 언젠가 모르지만 그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누군가는 통곡하는 날이 될 거예요. 괴로움 가운데 통곡하는 날. 아이고 내가 믿을 걸. 아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걸. 아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 걸. 내가 그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걸. 누군가에겐 통곡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세상을 분별하며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고난의 때를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축제의 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밀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고 구원의 초대, 아직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초대에 기꺼이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겪는 고난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